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사탄이 여기 나오는 뱀은 하나님이 만든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들지 않은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그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8장을 읽어드렸는데 바로 거짓말쟁이 사탄,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영적인 아버지, 멸망의 아버지 되는 사탄이 사실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적인 뱀이 여인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질서를 다 깡그리 뒤집어 엎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 위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만물을 지배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밑에 그 피조물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뱀이 와가지고 이 뱀이 아담, 하와 위에 있죠. 예? 아담, 하와 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지금 1절, 2절에 보면 이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하와에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하와하고 아담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해요. 그 누가 지금 가정의 대표가 된 겁니까? 아담이 대표인데 하와가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질서가 벌써 열매를 따먹기 전에 질서가 벌써 가정의 질서가 뒤집혔어요.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뒤집히니까 나중에 이 남편이 아담이 누구 시키는 대로 해요? 하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어디서 이제 가져왔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 밑에 있어야 될 이 뱀놈이 그 위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주면서 아름다움과 생명과 빛, 풍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서부터 모든 게 다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 선악의 열매를 구별하는 열매 따먹기 전부터 이미 진리의 왜곡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밥을 이빠이로 200% 먹었어요. 200%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배 안 부를 거야. 나는 배 안 부를 거야. 나는 배 안 부를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돼지는 70%밖에 배를 안 채우는데 200%를 채우면서 나 배 안 부를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원인은
원인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벌써 그 길에 조금씩 빠져들어가 가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지못해 따먹은 게 아니라, 억지로 따먹은 게 아니라,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볼까 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따먹는 것이 기쁨이고, 따먹는 것이 즐거움이고, 따먹는 것이 감격이고, 따먹는 것이 최고라고 봤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지성과 정성과 열정을 다 합쳐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는 뒤로 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죄 짓는 환경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죄 짓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일단 33번을 보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아담 부부는 타락 전에 자기들은 벗은 것을 알았으나 몰라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담 부부는 타락 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이, 참 어렵네요.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니까 부부가 자아 관계가 바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비춰지는 모습이 자기들 속에 드러나고, 자기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러니 오히려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부부는 타락 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게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눈이 열려서 이걸 가리게 되고, 서로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감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나무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나무의 이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최초에. 이 나무는 참 행복한 나무예요. 나무들 중에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 저 마당에도 있는데. 무화과. 예,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큽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가려지겠습니까? 가린다고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죄악의 수치가 드러난 것인데요. 자, 34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이게 이 단어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제 간교하게 번역됐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이 단어는
재미나게 이 벗었다라는 말 있죠. 벗었다라는 말. 벗었다라는 말과 이 간교하다는 말이요. 발음이 99.9%가 똑같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야롬입니다. 벗었다가. 그런데 여기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야룸.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뱀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거짓말했던 것처럼 아담이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거역하죠. 자, 보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여겨지는 뱀을 지배할 자는 누구였나? 아담 부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 다시 말해서 신약의 사탄. 이 뱀을 지배할 자는 누구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땅의 짐승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뱀이죠. 그런데 이 뱀은 아담 하와의 지배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지배와 다스림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배할 때 눈치를 채고 그걸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리 통치자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해서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초자인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될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뱀을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자, 35번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비정상적인 점 셋은, 그중에 첫 번째, 땅에 기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는 정상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뱀이 땅에 기다니잖아요. 그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을 하는데, 이 발람의 낙타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짓을 해서 그 길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귀를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말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레볼루션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대사건이, 지금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Something terrible thing happened.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하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제할 판이야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비성경에서 첫 번째,
말한다는 사실 자체. 두 번째, 언약의 주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뭔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르게 한 것?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뱀도 하와도 하나님 말을 따라야 되죠. 물론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와서 하와도 아담도 그 지배를 받게 하려고 했으니 이게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에덴 동산에 물론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에덴 동산 밖에 있었나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는데 이게 부정해지고 더럽게진 게 악한 세력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아담 하와가 간파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자, 36번 읽어주세요. 3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꼭 기억하시고, 이게 타락한 다음의 무시가 아니라요, 타락 이전입니다. 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을 모든 들짐승 위에, 그러니까 내가 들짐승의 대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부부 위에 아래, 위에. 그 아담하고 부부를 순서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아담 밑에 하와 위, 그다음 그 위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언약의 주 하나님 아래 두었습니까? 위에 두었습니까? 위에 두었죠. 그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상입니까? 미정상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볼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하와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기를 남편 위에 뒀잖아요. 왜 거기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밖에 없는데 말을 하면서 3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표자로 세웠어. 네가 네 가정의 대표야. 네가 가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네 남편을 따라하게 만들어. 그게 그대로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따먹고 이 남편에게 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에 비춰볼 때 분명히 2장의 기록에는, 자, 우리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까 3장 1절에 언급된 들의 모든 짐승 중에 비람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뱀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뱀을,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지배를 했습니까? 지배를 안 했습니까? 지배를 한 거죠. 지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반대되는 걸 하라고 하느냐 말이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면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남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남편은 상의의 대상이 안 되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될 자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37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로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참으로 사실이냐? 는 뱀의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을 좀 보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됐는데, 원래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로부터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맨 앞에 Is it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로부터, 단 한 나무로부터도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야? 이 나쁜 놈. 예? 하나님이 한 나무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 그랬어요.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만족, 극한 만족이 얼마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무 가운데 어떤 한 나무로부터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 2장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원래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딱 빼버리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영구적인 사랑, 신실한 하나님, 만물 중에 하나로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대표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게 한 정말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위대한 아버지를 그냥 지혜와 능력 있는 아저씨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 하와를 대표자로 세우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데 언약의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빼버리고, 자, 그럼 38번 되게 짧습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 속일 작정으로 온 세력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속일 목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왔는데 대화를 해서 얻을 게 뭡니까? 이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임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참 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일단 하와가 대답을 하잖아요. 일단 대답을 보세요. 39번입니다. 우리는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여인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공급을 인정한다, 부인한다?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모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이 얼마든지 먹고 또 마실 수 있는데 모든 나무가 아니라 뭐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인색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인색함을 부각시킨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약화시키고 인색함을 부각시키는데요. 자, 뱀이 질문한 게 뭐였죠? 뱀이 질문한 게요, 사실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 네 말 틀렸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나겠죠. 예? 아니,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또 모시고 먹으라고 그랬어. 땡. 이랬으면 뱀이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쓸데없는 말 한 게 몇 절인가 보시죠. 쓸데없는 말 한 게. 3절이 200%, 300%, 500% 쓸데없는 말입니다. 요 말에 꼬인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 왜 해? 그러니까 애시당초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뱀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변이거든요. 레볼루션의 반역이에요. 창조 질서가 왜곡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히 뱀한테 너 네 이름 누가 줘줬어? 네 남편이 줘줬잖아. 너 누구의 지배 대상이야? 내 남편의 지배 대상이잖아. 나는 그 남편을 돕는 자야. 어디 와가지고 하나님이 반대되는 말을 해. 이렇게 해서 물리쳤다면 선악과를 먹을 리도 없고, 결국 이때 뱀을 통해 사탄이 역사할 때 이 공격을 막고 방해했다, 막고, 이 뱀이, 부정한 뱀이 에덴 동산의 성소에 침입한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 사람이 침입하면 죽이듯이 요놈을 죽여버렸으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둘이 합쳐서 이런 일을 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이 도달해야 될 생명나무를 통해서 상징한 생명의 절정에 도달해서 태어나는 자식들마다 한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되지 않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 이 땅끝까지 사람을 채워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정반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3절에 기록된 여자의 뭐 때문에? 불필요한 답은 하와가 사탄적인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지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뭘 꼬리를 잡고 늘어진 거예요. 말꼬리 잡았는데 어떤 말이죠? 구체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어. 왜 죽는다고 그래? 재수없게 사는 거요. 그거 먹으면 또 더 잘 살게 돼 있어. 자, 41번입니다. 41번에 3절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여자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근데 이게 하와가 알고 한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면 남편이 직접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42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는 뱀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했습니까? 정반대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죽고 또 죽으리라 2장 17절에. 근데 보십시오, 이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 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뱀이 말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항상 기억나.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도요, 겉은 항상 똑같아요. 겉은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자, 43번입니다. 뱀의 말에 따르면 아담 부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어야 그들의 눈이 뭐하기 때문이다? 열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뱀이 가르쳐 준 거예요? 5절 말씀에요, 이 문장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생략됐습니다. 우리말은 문장 앞에 왜냐하면 말이 거부가기 때문에 이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빼가지고 문장 앞과 뒤와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유독 우리말 성경이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문법적으로 그게 뭐 because나 for 이런 게 아주 자유롭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빼가지고 참 앞뒤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는 걸 막으려고 죽는다고 거짓말 친 거야. 죽는 게 아니라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수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제가 화면 준비한 거 하나 있습니다. 뱀의 전략이 하나님 나라 S7입니다. 7 파일 좀 열어주시고요. 거기 파일 2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음 화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온 뱀의 이중 전략인데, 사단의 이중 전략인데,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극소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사실이야? 그 말을, 이 뉘앙스가 뭐예요? 되게 쫀쫀하다. 되게 쫀쫀하다. 되게 인색하다. 그렇게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중에 하나부터도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사실이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을 심어줘가지고 그 사람 불신하게 만든 사탄의 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전에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심,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피조물이고, 가장 또 아담이 지금 사는 곳 중에 가장 위대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그걸 모델로 해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선하심을 축소해가지고 요따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린 게 뭡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왜냐하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혼자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거 막은 거야. 그래서 잊지도 않은, 다시 화면 또 보여주세요. 잊지도 않은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심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지 아니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든, 순종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 자, 가만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뱀의 전략이. 근데 이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 그때 이 사단이 한 번 써먹었을까요? 지금도 써먹을까요? 지금도 써먹어. 근데 왜 이렇게 금지한 거를 하고 싶습니까? 예? 왜 하지 말라는 걸 목숨 걸고 하고 싶어요? 왜 현대 문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지 뭡니까?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합니까?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생각하면 인색하고, 하나님 쫀득하고, 하나님 주려고 그러다가 준다 그러다가 안 주고, 줄게 하다가 10년 지나도 안 주고, 죽은 남의 줄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다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니까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감격이 있는 것이 정반대 것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 될까 봐 경쟁하는 하나님이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애굽의 신들이 다 그런 신이었고요, 바벨론의 신들이 그런 신들이었고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다 그런 신이었어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이 잘 되면 찍어 누르는 신들이었거든요. 로마 그리스 신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지극히 선한 거,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한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금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명하신 거거든요. 이것만은 틀림이 없고 명확합니다. 신앙의 핵심 관건이 이겁니다. 이 전략에 넘어지느냐, 이 전략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함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면 감사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 다 해버리겠습니다. 자, 44번 읽겠습니다. 뱀은 아담 부부가 그 열매 먹는 것은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입니까?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동일한 수준입니다. 네,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으로 포장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쁜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4번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 성소입니까? 공원입니까? 네, 성소에 침입한 것은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한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 용납해야 됩니까? 용납 안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될 게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럼 에덴 동산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자, 46번입니다. 46번. 제사장이 성전에 침입하는 자를 죽여야 했던 것 같이 아담 부부는 에덴 성소에 침입한 뱀을 쫓아내야 했다, 죽여야 했다. 죽여야 살아요. 살려두니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마지막 47번.
7번 하와가 뱀의 말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질서를 따른 것이다, 어긴 것이다. 예.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짧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그때 접근했던 이 원리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심과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만 주신다. 하나님 말씀 속에 최고만 있고 어떤 것도 쓰레기가 없다. 사탄이 선물로 치장하는 것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인간이 속아가지고 잘못 가는데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눈이 열리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